감사합니다. 우리 박대근, 김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귀한 성경 봉독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성경 봉독 전에 활짝 웃고 있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빨 빠진 모습도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신 말씀으로 사랑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초코파이 2개 받으셨나요? 네. 교회 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교회 오니까 초코파이도 2개 주고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코파이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한 공대생이, 유머입니다. 한 공대생이 이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래서 공대생답게 이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을 계산해 보겠다.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통된 초코를 지우니까 파이 분의 100이구나. 파이는 3.14니까 계산했더니 32%가 나왔다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초코파이를 내가 받았다. 그게 중요하죠.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매주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저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좀 세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과 고통이요, 보통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통의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굶주림, 추위, 매맞음, 강과 바다에서 수도 없는 생명의 위험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 발자국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좀 바꿀 생각은 안 했을까? 이렇게 매번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는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지했고 이 복음 앞에서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는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게 돼요. 여러분, 그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리게 되죠. 근데 이거를 진정시키는 가운데 뜻밖의 사고를 바울이 당하게 되는데 아주 멀리서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추적해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 돌을 맞은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향해 도시를 던졌던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 도시를 향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마무리하고 더베라는 도시로 다시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진지한 태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야, 바울은 정말 미쳤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인정해요. 본인의 입으로 나도 내가 미친 걸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친 듯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나도 한다. 그러나 이 미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선택에 있어서는 무모한 선택을 할지 몰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진리이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보면서 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저도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 이해하려 할수록 그의 삶을 받아들이려 할수록 참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그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을까?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만약 나라면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손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설득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지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 내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는 그런 선택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난 그것마저도 할 수 있다라며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에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사랑했고 미쳤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요, 아주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완전히 휘어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죽어도 갈 것입니다라는 이 바울의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미쳤어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바울을 이렇게 미치겠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지배한다, 휘몰아치고 있다, 휘어잡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15절에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 사랑을 위해서면 나도 그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하겠는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선생님으로 현직에 계셨을 때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수필로 쓰신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교생 100명이 모이는 파주의 작은 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5학년 정재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틈에서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첫날부터 아무데나 침을 뱉고 남학생은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가슴을 만지고 선생님께 쌍욕을 하고 복도에 오줌을 싸고 뱀을 잡고 갖고 와서는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피웠다. 담배꽁초를 주어 담배를 피우고 뺏은 돈으로 본드를 사서 환각 상태가 되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도저히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님들과 깊이 회의한 결과 모두를 위하여 재수를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학부모님들은 재수를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난 학부모님들께 한 달간의 기간을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때 만약에 한 달 후에도 재수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온종일 나는 재수와 함께 생활을 했다. 아침이 오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아침밥을 먹이고 재수를 보듬어 안고 기도를 했다.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운동장에서 공차기도 밥 먹는 것도 함께 했다. 틈만 나면 재수를 껴안고 나는 재수가 좋아 하며 즐겁게 지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도 재수만 보면 안아주고 재수야 사랑해 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3주가 흘러갔다. 아침에 함께 안고 기도를 하는데 재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더니 재수는 내 방에 들어와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하고 1층, 2층 복도를 깨끗이 닦았다. 화장실 청소도 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어 내게 주더니 또 울기를 시작했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교사의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재수는 이제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덩치도 좋고 잘생긴 재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재수는 사고뭉치에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와락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총동문회에서 3년간 중학교 장학금을 주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5학년 정재수가 전학 왔을 때 선생님이 그런 표현했죠. 이 아이가 잡초가 되어 있었다라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술로 삶을 보내니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잡초가 된 거예요. 아이들 때리고 괴롭히고 돈 뺏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 잡초와 같았던 아이를 선생님이 믿어주고 사랑을 쏟아부어줬더니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가고 축구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사랑에 이 아이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뭐라도 선생님께 보답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 초코파이 2개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울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건 실제 그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잡초 같은 인생으로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생명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인생, 죽음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벌 받아주는 것 그 이상의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경험하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랑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수가 선생님께 초코파이 2개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제가 드릴 것이 뭐가 없네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강권당하고 사로잡혀서 그 사랑 앞에 매일 엉엉 울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사랑의 길을, 나를 향해 돌을 던진 그 도시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들도 용서받아야지, 그 복음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향해 또다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잡초 같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절망이 끝나고 소망의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던 인생이 잡초가 변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변해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예전에 절망의 죽음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도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잡초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공차 주고 화장실 같이 가지고 안아주고 사랑해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랑도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았고 감사했고 그 사랑에 미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인생에 한 번쯤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광신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 너 미쳤구나. 내가 이 소리를 들어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에 그렇게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던 삶을 내가 산 적이 있었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족에게 못할 수가 있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내 친척에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매일 울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도 3번 파선당하고 3번 채찍질 당하고 돌로 1번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헐벗음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간과 생명과 동족과 이방인의 이런 수도 없는 위험 속에서도 견디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나를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도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강권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미치면 아내에게 잘해주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잘해주게 돼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소리를 가족에게 처음 들어야 돼요. 당신 왜 그래?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이상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되어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고 했어요. 퍼져간다고 했어요. 씨가 변해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부풀어 오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걷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예수의 사랑 붙잡고 걸어가는 그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과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직분이 사도로서 이 직분이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하면, 붙잡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나도 이것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 사랑 전하고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사랑에 미치면, 예수 사랑에 미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사랑에 미치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5학년 정재수가 졸업식 전날 선생님 찾아가서 고백했잖아요.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알면 감사하고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코파이 2개 받으셨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고, 하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용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통해 예수 사랑이 흘러간 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으십시오. 새롭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에 갇혀 살아가지 말고 예수 사랑,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창조된 속사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마음을 들여다보니 사랑이 식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예수 사랑으로 좀 불 붙여 주십시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냉랭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 나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그 하는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에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냉랭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차가워져도 식어져도 이상함을 못 느끼고 그냥 방치한 대로 우리 살아왔어요. 회개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불붙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듣기만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리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들어도 끔찍 안 하는 하나님, 그런 내 죄, 나의 냉랭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비결은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은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결단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불이 붙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 사랑 끌어안아야 냉랭했던 나의 인생에 다시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발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여,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 사랑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 잊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불쌍하고 그 감격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화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내가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또 깨어진 나의 관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쳐다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돌아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사랑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예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모든 악한 영은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저주와 분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은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에 우리 환우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오시는데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의 질병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최근에 내가 받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예수 안에 머물므로 육신의 질병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배 집사님, 아들 은성, 이정현 성도님, 김태규 형제님, 이지환 성도님, 안용주 집사님, 차재정 성도님, 조혜령 성도님, 김성진 성도님, 최보출 권사님, 박정혜 성도님, 김정식 성도님, 김효섭 형제님, 김병수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방희준 형제님, 김대섭 집사님의 부친 자녀 박예나, 손유진 집사님, 하나님 예수의 능력 치유의 은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의 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우리 함께 닮아가리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었고,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에 우리 죄수를 바꿔놓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은지, 이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가운데 오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될진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될진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그 표로 저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인 우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가족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한 그 사랑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위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화목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북한 땅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